9월 16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벳 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새벽 아침을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은 열왕기하 4장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엘리사를 만날 때마다 잘 대접하며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후에는 남편의 동의하에 담장 위, 즉 쉽게 얘기하여 옥상에 엘리사가 쉴 수 있는 잘 갖추어진 방을 만들기까지 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냄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병으로 죽었고 또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아이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4장에 등장하는 수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8장에 이 수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다해 섬긴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냄 여인 가정의 섬김은 그저 한 명의 선지자에게 잘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의 큰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에 귀중한 또한 중요한 동역자로서 이 수냄 여인이 사역을 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들도 교육자들을 옆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섬기고 있으신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에 귀중한 또한 중요한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본문으로 다시 가서 1절을 보시면 엘리사는 7년 동안 이 땅에 지금 수냄 여인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수냄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 때에도 혹독한 기근이 있었죠. 엘리야의 시대 때 혹독한 기근은 몇 년이었나요?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이냐면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임합니다. 또한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도 이 애굽에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바로 7년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7년 풍년이 있은 후에 흉년이지만 이때에도 이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 정말 굉장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때의 3년 반 기근, 그리고 애굽 시대 때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때의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 이것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년 기근은 아마 지금 제가 열거해 드린 그 다른 기근보다, 흉년보다 이 엘리사 때의 7년 기근이 가장 심한 기근, 흉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 기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보면 이 7년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것이고, 또한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이 신실한 여인을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상 숭배로 고난을 받는 백성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이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7년이라는 기간, 이 기근의 기간이 끝나자 수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기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기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왕에게 나아갑니다. 고향을 떠난 7년 동안 다른 사람이 이 집과 땅을 소유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간 것, 이것은 율법적으로도 7년이라는 기간은 안식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의 요구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우상을 숭배하는 시기였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요구일지라도 집과 땅을 되찾는 일은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게 보이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우연하게도 그때 이 왕은 엘리사의 사환으로부터 그동안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이 대목을 얘기할 때에 때마침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여인의 요구를 모두 수락해 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의 일을 신경 써서 처리해 줄 관리까지 따로 임명하여 모든 것, 땅과 전토, 그리고 7년 동안 밭에서 얻은 소출까지 과거의 것을 다 소급해 돌려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덤의 은혜, 동행하시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는 것 같이 말이죠. 한 여인의 마음을 다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그 열매가 맺힘을 우리가 보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어서 다음 사건은 아람 왕 벳 하닷과 그의 신하 하사엘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벳 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이 근처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여 준 소문이 이미 아람 나라에 퍼져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엘리사를 아람 왕에게 소개한 것이죠. 이에 왕은 하사엘을 불러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라 명합니다. 이때 이방 나라의 왕 벳 하닷은 자신의 병에 대해 여호와께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와 대조적으로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신하들을 보내서 여호와, 자기 나라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데 오히려
선택받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아람 왕 벳하닷을 통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를 통해 이방 나라인 아람 왕의 왕권과 생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수넴 여인과 같은 신실한 섬김, 이 섬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수넴 여인의 삶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방인, 즉 아람 왕조차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 엘리사를 찾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오히려 우상을 찾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모든 선하심,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손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을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하나씩 하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우리들의 예배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 자리가 곧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또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아니라고 하고 불가능하라고 할지라도 주 손잡고 우리가 승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